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과연 계신가?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죠? 네. 세상에 가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시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김연아 권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 무릎도 아프지만 이제는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참 아들이 같이 있는데 아들이 믿지 않으니까 억지로 막 데리고 나오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또 저한테 훈련을 받은 권사님이 아니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러십시오. 그러고 말아요. 제가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가만 보면요. 제가 아픈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죠. 우리 제가 기도에서 말씀하는 건 참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감기 걸려서 어렵고 그래도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줄 아세요? 참 믿는 것 같아도요.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리고 그 이상 추가되는 건요? 전혀 따라하지 않아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또 뒤에 15절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교회의 머리니 그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랄지라고 말해요. 끊임없는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명분을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변함이 없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쩌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만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고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을 먼저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의 어떤 삶과 신앙의 멘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고난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고난이 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삶이 망해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막 따집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렇죠? 병에 걸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더 고쳐지지 않아요. 또 직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러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거. 그렇죠?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욥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거짓 고소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인데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막함을 가질 때, 그리고 주어진 현실적인 환경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아픔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우리 110편을 보잖아요. 거기서 시인이 얼마나 멋지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에 얽매여서 이 고난을 해결달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그 버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 이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가세요. 그 믿음의 테스트는 넘어가야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다시는 안 하셔요. 왜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이 주었을지라도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들이 광야에서의 어떤 연단의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물들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만 해도요 100년 전에, 아니 7, 80년 전만 해도요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 문 앞에 나무 옆에다가 상 하나 놓고 촛불 켜놓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하죠? 그런데 불과 3, 40년만 전에도 한국에는요 물 떠다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요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거기에 우상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을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그 배움의 과정이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과연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더군다나 너희에게 먹을 것을 때로는 주지 않고 때로는 물을 주지 않고도 너희로 그 길을 걷게 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풍족한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다 실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점차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할 때가 많은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의 바람과 맞을 때는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야, 너무 좋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슬슬 잘 풀려보세요. 야,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종종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나요? 사업이 결제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기다가 고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면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요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다 거의 뭐 탈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가, 빨리 나가. 그렇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 그동안 우리 노예로 부렸으니까 은근과 폐물 좀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자식을 잃었죠. 다 잃었죠. 은근 폐물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씩씩하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힘차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다 따지면 대충 200만이 넘어요. 거기에 살림살이 안 쌓았어요? 살림살이 다 챙겼죠? 또 가축은요? 다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200만이 이주한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없지만 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다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가 전부 다 가면요 한 2,000명 되는데 2,000명이 줄지어 쫙 가잖아요. 대단했습니다. 막 다 구경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에 담보찜 다 쌌습니다. 다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대로, 그렇죠?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부르짖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시 방향이에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블레셋을 지나서 아주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편으로 그것도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쯤에 그렇겠지 하고 따라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변심한 바로가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치러켜 옵니다. 우리가 왜 저들을 노예에서 풀어줬는가?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요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는 아무 날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못 자리가 없어 우리를 이렇게 끌어냈냐? 우리가 애굽에서도 우리 그냥 놔둬라. 그렇게 기적 베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속이는 게 낫겠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된 출애굽을 기뻐하는 순간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복받을 때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약간의 고난이 오면요? 싫어요. 네. 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선택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는 홍해 바다로 풍당 빠지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 수영하고 어디를 가든가. 또 하나는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든가 또 하나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많지 않아요. 선택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어쩔 줄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먼저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막죠.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대를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치우니까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막 힘차게 오죠. 그리고 홍해에 그들이 다 수장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 건너가서 시내 광야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에서 마라에서 또 여러 가지 위치에서 물과 먹을 것에 대한 계속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으면 어때요?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요. 그런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의 물을 갈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시대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고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그죠? 야 이거 아닌데?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신 황영자 씨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폐암 수술하고 하신 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모님은 토요일마다 예전에는 매일 카톡을 보냈잖아요. 문자를, 큐티를. 요즘 새벽기도 하니까 토요일마다 그 주일마다만 보내는데 그거를 계속 보내고 교제를.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암이 전이가 됐다. 온몸.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때 막 아르바이트 막 할 때 보니까 그리고 길병원에 있는데 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56세에 그렇게 죽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나왔으면 저도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또 항암 치료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계속 꾸준히 도와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를 신방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신방한다고 해도 그분이 거부했어요. 교회 한 번 나왔으니까 우리는 신방하러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 싫은 소리 했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짜증을 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불과 2년 정도예요. 그죠? 지금 우리 김영 권사님 뒷자리에 밥 안 주셨어요.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길어야 100이에요. 그리고 한 50 살았으면요, 60 살았으면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끌어내십시오. 그렇게 죽고 나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도 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연애도 한번 못한 게 너무나도 억울한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높이가 너무나도 낮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거예요. 주어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요. 어때요? 신앙이 빛나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씩씩합니다. 그렇죠. 나 믿음이 없다고 씩씩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뒤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토닥거려요. 괜찮아.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한평생이 되면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신앙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저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버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만 져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담겨 하나님의 뜻 깨닫는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꼭 빠지지 마세요. 이유 만들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금 따라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 안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세 가지 공부를 하고 이제는 기초교리를 배웁니다. 이제는 이번 주 말고 한 두세 주만 지나면 이제는 양 기초반을 배울 거예요. 제자 훈련은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배울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를 하는 가운데 서로 시험 둘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서로 씩씩댔잖아요. 그죠? 누가 큰지. 우리도 그런 다툼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찜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내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불기둥과 그룹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룹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어때요?
더워요. 여러분 그룹 기둥이요. 이렇게 바짝 올라간 기둥 같아요. 그렇게 쫙 펴서 이렇게 쫙 그늘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대낮이 몇 도일 것 같아요? 40도가 넘어요. 거기에 물이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을 또 밤에는요 또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쫙 난방 시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갑니다. 노정대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싶어 친 거예요? 구름이 거기에 멈춘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게 짧게 나와 있지만 장막을 친 건 대단한 일이죠? 지금 다 풀어야 됩니다. 가축들 다 위치 잡아줘야 되고 갈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축들 물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2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아니 장정 60만 명 중에 그 중에 0.1%만 해도 몇 명이에요? 수십 명이 와서 지금 모세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러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장막을 딱 쳤습니다. 양은 그러다 치기라도 이제는요 피덩이 같은 내 새끼가 뭐 마실 물이 없네 물 달라고 고체네. 그렇죠? 부인은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물 좀 줘봐요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씩씩한 남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다투자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참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보면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그렇죠? 또 만나가 내려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습관적이 아니겠어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일이 꼬이면 불평하는 모습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불기둥 따랐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 안 했으면 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꽃길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가시밭길도 주셔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될 때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때는 다 믿음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세요. 알고 보면 안으로 몰리지만 숙성이 있는 다 달라갑니다. 네. 코로나로 한번 칙 하니까 어때요? 알고 보면 친해지고요. 즉성이들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쭉정이같이 날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사의 기로가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냐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다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나와 다투냐? 너희들 왜 나 때리려 그래? 너희들 왜 멱살 잡으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여호와를 의심해?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다투다는 것은 굉장히 험악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신뢰를 잃으니까 모세와 다투는 거고요.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의 모든 환경은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탕을 주는 아빠는 사랑하지만 사탕을 안 주는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축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에 매여서 축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종종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너가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3절 뒷부분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요.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를 좀 의지할 수 없겠니?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이 물음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요? 믿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참 모세가요. 참 그래도 지도자로서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도들이 막 대든다고 해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안 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상황이 험악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요. 하나님 물을 주지 않으면요. 저 돌맞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분노를 조절합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60만과 싸우는 거예요? 그 몰려온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폭동적인 자세로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5절 6절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너가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들고 한번 같이 가라. 왜 같이 가라 그러냐면 이적의 증인들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있는 한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때리라. 그러면 물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도 모세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반석 때리면 물이 나올까?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로서 순종하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너 앞에 서겠다는 것은 뭐예요? 너의 문제 앞에 내가 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누굴 때리라는 거예요?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때리는 의미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모세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 반석을 때림으로 물이 줌으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구속사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모세가 그 지명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물과 마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짓까요? 너희들의 원망과 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의심의 자리, 여러분이 겪었던 원망의 자리, 여러분이 겪었던 하나님의 시험한 자리, 마사와 무리바의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원망하고 시험한 적 있잖아요. 또다시 그런 소리를 반복하지 말라고 마사와 무리바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사는 없습니까? 무리바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는 분명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상의 고난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될 것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불평과 의심과 원망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믿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때요? 일만 터지면요 세상 끝난 줄 알아요. 세상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마사와 무리바를 지났기 때문에 그 삶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마사와 무리바와 같이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계신 거야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풀무불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신앙의 여유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우리가 체험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끄덕일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 크시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